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이때 이 세 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려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기도 하고 이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의의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는 소금과 빛으로 표현된 착한 행실이기도 하고요. 착한 행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그 빛이어야 할 것, 착한 행실인데요. 그것을 의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를 보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야 될 삶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의이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해야 될 천국의 성품이기도 하고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삶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묶어내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17절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서 전체를 말하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성서 전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또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그를 의인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이 단락이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성서도 성서죠. 신약성서도 성서고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지 않았는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단절시켜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저 이야기하다 보면 잠깐 언급하는 예화나 이야기 정도고 중요한 건 신약성서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사랑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십계명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가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지 말씀을 나누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인으로서 또는 의롭게 살아야 될지,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는 새 종교를 창시하러 왔다. 이런 생각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 보입니다. 신적 통찰력에 의한 것이든 정말 그런 말을 들으셨던지 간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여기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보다 먼저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독특함을 보게 된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용을 해서 뭔가를 인용을 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논문을 쓸 때 잘하는 건데요.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입증하기 위해서 나보다 뛰어난 학자들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거든요. 예화처럼 갖다가 쓰는 거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권위가 아니고 자기보다 뛰어난 학자, 그 학자들의 권위, 그러니까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해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자기 입장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힐렐 가라사대, 샴마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송기론 가라사대, 우리가 물리학이나 또는 세관 이야기할 때는 양승훈 가라사대, 이러면 이제 이동명 가라사대보다는 권위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회중들이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권위 있게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서를 직접 해석하신 겁니다. 힐렐 학파가 이렇게 말했다,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평소에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다른 거죠.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러 왔나? 또 유대인인데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창시하러 왔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 구약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완성한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부족한 것이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발전 과정이 있던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든 아니면 발전해 가는 것이든 예수님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이루셨다고 하셨는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 구약 성서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화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성서는 교리를 담고 있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교리를 현시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인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과 삶을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구현해내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를 봄으로써 구약에 나와 있는 교리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종합이 되고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또는 이루러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약성서는 예언을 담고 있죠. 예언,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 구약성서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서는 예언을 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정적인 것인데요. 이 죽음과 함께, 예수의 죽음과 함께 구약의 모든 의식법,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들, 그런 의식법이라고 하는, 요로 표현하는 제사 예식 또는 의식 같은 것들이 폐하여지고, 그게 폐하여집니다. 예수님이 폐하신 것이 있다면 구약에 있는 의식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바쳤던 모든 제사제도, 이것을 폐하신 것이죠. 그걸 폐하셨을 뿐이고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약 성서는 도덕법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도덕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람의 양심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과 함께 이것이 손상을 입어요. 손상은 입었지만 그래서 온전하진 않아도 흔적은 남아있죠. 이걸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명문화해서 돌판에 새긴 것이 십계명이기도 하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도덕법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도덕법,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 모든 법들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법에 대하여 순종하심으로써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에 대하여
자신이 순종하죠. 자신의 양심을 따른 것이든 유대인의 경전에 있는 또는 구약성서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들에 대하여 예수는 순종하심으로써 그것을 완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 보면 2세기경에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구약성서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본문들 다 없애고 예수님의 어록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시대의 도덕 폐기론자들, 이제 새 종교라고 하는데요, 새 도덕이라고 하는데 모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도덕법들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미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해서 도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구약의 법이든 예수의 계명이든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를 통한 속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구약은 교리를 담고 있다. 교리는 구약과 신약이나 똑같다. 또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인데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안에서 구현하심으로써 이루셨다. 구약 성서는 또한 예언을 담고 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 메시아로서 이루신 것이 있다면 의식법, 제사법을 없애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을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도덕법을 이루신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계명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도가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왕의 명령은 아무리 작아도 중요하듯이 왕의 명령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벼워도 왕의 명령이니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있을 때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에서만 유효하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계명들도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없어진 듯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법들은 또 존재하잖아요. 국가가 만든 법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도덕법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유효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 중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는, 스스로 자기들 표현하기를 구별된 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로울 수가 있을까?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더 우리가 외적으로도 의로울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온전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반대하시고 또 좀 비판하신 것은 모세 율법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비판하신 겁니다.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것들, 아주 금지하신 명령이나 또는 아예 지시하신 명령 같은 것들은 조금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이 명령이 너무 커지면 짐스럽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짐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금지된 것들은 범위를 축소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조금 허용된 범위들은 좀 더 확장하고, 하지 말라는 건 좁히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좀 적게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또는 해도 되는 것들은 좀 더 확장해놔서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이런 방식이에요. 10가지가 하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라면 한 대여섯 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3가지 정도를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인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한하고 또는 확장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또는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들이 뒤틀어 놓은 왜곡시킨 그 하나님 말씀 해석을 바꿔놓는 거죠. 바르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제가 설교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설교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보태거나 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 스투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1%의 성서 해설과 99%의 예화로 가득 찬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존 스투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건 99%의 성서 해설과 1%의 이야기를 듣는다. 뭐가 설교입니까? 그렇죠? 99%의 성서 해설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서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해설하고 우리 시대와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설교자고 또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또는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드라마 보세요. 요즘 그 인기 있는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보고 계세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오십니까? 감동을 원하시면 멋진 음악회를 가세요. 그러면 훨씬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화관을 가십시오. 영화를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 작은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확장해서 뭐 2시간짜리 러닝타임 뭐 2시간,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모든 영상이 모든 과학이 들어가서 감동을 주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해설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적하신 것이 율법을 반대하시거나 모세의 법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보태거나 뺨으로써 성서 본문의 의미를 뒤틀어 놓은 것을 바로잡아 오신 겁니다. 바르게 해설하고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죠.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좀 해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서 해석과 그것의 토대를 둔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그 해석의 토대를 둔 순종의 삶이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이겠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되 바르게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되 많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성서를 해설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씀 전부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쩍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 건데요. 유명하다 하는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또 다 들으십시오. 또 제가 아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들으시고 언어가 되신다면 영어 설교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들으시되 성서를 바르게 해설하는 설교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많고 뭔가 감동을 주는데 내 그 아픈 데를 또 치료하고 또 내게 그 좀 마음이 좀 그런 것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서를 해설한 것을 토대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쓰레기입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화는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예화로만 가득 찬 설교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해설되고 그 해설된 것이 여러분에 그대로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많이 섭렵하는 건 좋지만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 중에 불과 방망이도 있고 칼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고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 뭐 이슬과도 같고 또는 우리의 꿀과도 같고 양식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참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찔리고 깨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먹었고 또 새겨야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성서를 뒤틀어 놓은 것을 뒤틀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원형을 복원하시고 잘못된 성서 해석,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으러 오셨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독특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들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서기관들의 해석을 들은 겁니다. 그들의 해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본래 뜻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복원하시고 재해석하시고 본래 뜻을 드러내셔서 전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래 뜻을 밝혀서 함께
배우고 들어야 할 터인데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왜곡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바른 해석을 듣고 또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 해설을 토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의로울 수 있는가, 또 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성품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